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재적인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극치를 이룰 미래적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서 그 나라가 현재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또한 미래적으로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나라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과 극치를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라이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6과 제103문 주기도문, 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적 성공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우선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피부 깊이 느끼는 문제들 때문이에요. 현실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시시각각 다르게 다가오는 이런 필요들이 삶에 당장 채워져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의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들이 더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적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쉽게 나오지 않아도 기도가 흐르는 방향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먹지 못하면 살 수 있습니까?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입지 못하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입지 못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입지 않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바로 경범죄로 처벌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삶의 필요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처럼 성공이나 부,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필요를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를 염두에 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3문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수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늘을 공간적이나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공간적이나 장소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통치, 하나님의 초월성과 통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통치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일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 통치 아래 거하도록 하시고자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셋째의 기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2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부패했기에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행할 능력과 소원이 전혀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굳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아 우리의 삶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책임과 의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내 뜻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자녀가요, 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나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말 잘 듣고 다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옛 습관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고 정체성을 얻고 그와 같은 신분을 얻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꿈틀대기도 하고요. 욕심이 꿈틀대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것들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감격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거부하고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그 섭리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전적으로 육신의 일을 따라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우선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방과 같이 방탕과 음란과 호색 등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나요? 알지 못하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이 나에 대하여 무지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것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눈에 가려진 것들을 제거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가려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욕망에 가리게, 명예에 가리게, 물질에 가리게, 많은 가리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 안에는 많은 가리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보십시오. 이 안경에 제가 어떤 색깔로 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빨가면 모든 것들이 빨개 보이는 거죠. 파라면 모든 것들이 파래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가리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욕망의 가리개, 명예의 가리개, 물질의 가리개 등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은 나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일이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옳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저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좋은 거구나. 그게 바른 거구나 라고 뜻을 모을 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은요, 어느 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갈 때,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갈 때,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영적인 가리개를 사라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이고 백성된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고 있는 악한 것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교회에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런
가리개가 사라진 상태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순복하는 능력과 소원을 갖되 겸손과 기쁨과 진실과 열심과 열정과 신실함과 불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이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없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변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도록.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게 되고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알아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믿고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굳은 신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양심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을 말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암신한다. 이거 진실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진실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내 뜻이 정답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가 삶으로 제대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항상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요,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하루에 2끼만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체력을 갖다 이제 체중을 관리했었는데 요즘에 살이 좀 쪘어요. 저녁에도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살을 빼려고 하는데 마음은 나 운동도 하고 또 이제 밥도 좀 적게 먹고 해야지. 결심은 그렇게 쓰는데 그 마음이 쭉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바지를 입으면서 이 바지가 좀 안 맞고 그래가지고 많은 상심이 됐었습니다. 변함없어야 되는데 이 변함없는 게 어렵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는 삶을 못 살까요? 무능력하고 부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우리라는 존재는 나약해요. 나약한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아주 많은 분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느냐? 맨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이고 도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막 부하들이 난리치죠. 왕이시여,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위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좀 보십시오. 언제까지 도망 다니려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부하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처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음란에 빠져 부하의 아내를 더럽히고 결국 그 부하도 잔인하게 살인하잖아요.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했어요. 이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자기 열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함에도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실었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이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결심하고 말씀을 보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져 있네요. 오늘도 쓰러져 있네요. 오늘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우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순종보다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도록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도록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왜곡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인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간혹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들이 있죠.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 의지와 열정으로 인해 생긴 확신이 아닌가 말씀에 비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알려주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오매불망하고 자기가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기 확신인 거죠.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믿고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그 응답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모르겠다면 여러분 침묵하면서 기다려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게 응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열망으로 인해 생긴 자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이들이 기도로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나누고 하나님이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하여. 혹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더라도 그것을 성경에 비춰서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제일 되는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예요.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일종의 서약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기 말만 늘어놓는 푸념 정도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종의 서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함부로 서원기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인가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또 묻고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에 의하여 내 뜻에 의하여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일종의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기도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이 자기의 그 아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대우나 받았겠어요? 못 받죠. 그 본처의 아내들과 그 본처들과 그 본처가 낳은 자식들이요, 이 길르앗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피야. 너희 엄마가 어떤 엄마인 줄 알아? 맨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견디다 못해서 따로 나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암몬 백성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야 돼요. 멸시받고 조롱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성과를 좀 드러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암몬 자손을 제게 정말 넘겨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제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번제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몸을요 반토막을 내가지고요 이것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극히 꺼리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와 같은 제사를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사사로 세워진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잘못된 기도를 그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승리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집을 향하던 그때에 그는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승리의 그날 제일 먼저 그를 맞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의 딸이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어떤 의지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이루고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함부로 서약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서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약을 의미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3장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위기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포기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멸시받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는 데만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때로는 위기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우선순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숙제 잘합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알아요. 그래서 숙제를 하고자 책은 펴고 샤프도 꺼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죠. 이유는 우선순위는 알지만 지금 자기에게 닥쳐있는 유혹을 못 견디는 거예요. 당장 핸드폰을 통하여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 또는 친구와의 놀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 많은 유혹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삶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고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잖아요.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저걸 못 이겨내지? 그러나 욕망과 욕심이 그 삶을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작은 포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포기들이 모여서 성공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왔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견디며 살아오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해 있고 내가 이룬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순간 나와 남의 간격이 커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유혹과 위기를 이겨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고난당하시지 않았냐? 위기를 맞지 않으셨느냐? 유혹을 맞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기셨다. 견디셨다. 그런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그 뜻을 이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제거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 가리개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고 변함없이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변함없이 이뤄가게 된다면 내 욕심이 앞섰던 삶, 내 삶을 가렸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가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